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희들 이번 수련대 주제가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로 수련대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간 세상이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미래는 우리하고는 좀 또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정말 이제 도래했을 때 아마 우리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뭐 가까이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뭔가 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자기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도도한 흐름 속에 우리는 어느 위치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잘 이해한 사람은 그 물길을 스스로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 방향을 보고 시대를 이제 앞서가는 선각자들은 그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붓다도 그 당시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 사상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던 그 역사를 바꾸어서, 다시 말해서 신 중심의 역사에서 인간 중심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분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인도에서조차도 그러한 부처님의 어떠한 그 생각과 운동이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도에서는 불교로도 가버리고 또다시 그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지금 2000년, 3000년 전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제가 어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 느낌이라고 그랬죠. 느낌은 개개인들에게 오는 하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세류,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다시 말해서 사상의 흐름이죠. 지금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혁명 이후의 그 과학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형성된 의식구조 속에서 삽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 말로 그러죠. 과학적이다 그러면 믿음이 가죠. 누가 말했는데 뭐 별로 근거, 그 사람 이야기야 그러면 뭐 개인적인 소견처럼 들리는데 어느 과학자가 한 이야기야 그러면 믿음이 가요. 옛날에는 성경에 나왔어 그러면 믿음이 갔던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진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의식 구조 속에서 그 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바로 그런 걸 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이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이게 무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이렇게 12연째 말씀하셨죠. 알듯 하면서도 좀 애매하고
무명이 도대체 뭐지? 어떤 경우에는 무명을 존재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무명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서 왜 본래 부처님인데 우리가 본래가 부처인데 왜 무명은 언제 생겼냐면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어디 있다가 무명이 없던 무명이 왜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무명이라는 건 뭐냐면 진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무명이 여기서 나왔다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를 부처님이 들여다보고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통찰, 관찰, 반야라고 부르지요. 반야. 우리 반야라는 말 많이 쓰죠. 반야바라밀, 반야. 그건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씁니다. 지혜라는 말도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IQ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현명하다는 뜻인지 이 지혜라는 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쓰신 반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는 뿌라지냐예요. 뿌라라는 것은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냐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을 사용하신 것은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썼지 반야라는 것이 어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지칭해서 이건 반야야라고 지시해서 쓰는 말들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사물이 있지 않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왜 컵이죠? 여기다 물을 따라서 마시니까 컵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기다 물을 따라서 마시지 않으면 이건 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것이 컵인 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박으로 써요. 이제. 물을 넣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한 옵, 두 옵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어떤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면은 그때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것이 컵이고 대박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하는 일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라고. 그렇지. 대박이니까 대박으로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차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갇혀요. 그래서 누가 대박을 가지고 컵으로 쓰면 아니 너는 왜 대박을 가지고 컵을 쓰니?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이제. 넌 모르는 거야. 이놈 대박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컵으로 쓰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컵을 가지고 대박으로 쓰면 아니 너는 왜 컵을 대박으로 쓰냐?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사가 많아지고 명사가 이르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의식이나 사고들이 사실은 고차가 된다는 건데 그 사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거기에 우리들의 욕구가 작용해요. 자기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의 욕구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욕계예요.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의 세계를 욕계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에요. 욕계가 어디가 있어요? 욕계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세계를 그려놓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 가지고 세상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이걸 뭐 꼭 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것을 알고 써요. 그러니까 컵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써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욕계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욕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욕계의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새끼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새끼, 무새끼를 어떤 사람들은 참선하다가 자기는 욕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끼를 가니까 누가 있더라, 누구를 만나고 왔다, 이런 소리를 해요. 실제로 합니다. 우리 명인보살님, 엊그제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는 육조를 만났대요. 언제 만났냐 했더니 얼마 전에 만났대. 육조가 지금 죽은 지가 몇천 년이, 1000년이 넘은 사람을 이제 얼마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만났어요? 꿈에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생전에 봤대. 어떻게 텔레파시로 만났대. 아니 무덤 속에 썩은 지 오래되고 시체도 안 남았을 사람이 무슨 놈의 텔레파시를 보낸다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불교 수행을 하면서 어떤 스님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텔레파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경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직접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공부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혼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상상에 의해서 뭐가 보이면은 진실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이때 이제 굉장한 혼선이 있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우리들이 언어로서 근데 사실은 이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말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고 묻는 건 모른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너 왜 몰라? 이렇게 묻는 건 이상하죠. 그럼 모르면 그때 나는 왜 몰라?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라고 모르는 사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너는 왜 모르냐고 따져 묻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명이 뭐냐? 뭘 모르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건 가능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무명이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를 모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 중생들은 전부 무명에 의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태를 지금 무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무엇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경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가랑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노사는 왜 있을까? 이렇게 쭉 사유를 해가다가 이 노사라는 현상이 우리들은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뭐가 늙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늙음, 죽음 이런 게 우리가 다 지금 구별해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태를. 이런 분별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지? 보니까 개념, 이름, 형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름 지어놓은 이런 어떤 사물들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깨달은 내용은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생이란 이런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냐면 죽음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분 계세요?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누가 총을 딱 들이대면 이제 그때 알아요. 어이구 두려워. 누가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막 땀이 나고 떨려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나이 들어서 죽는 걸 해결하자는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의 문제가 나이 들어서 죽는 문제였다면 부처님도 똑같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윤회를 하다가 이제 윤회를 안 하게 되면 이제는 안 태어나서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지를 못해요. 오독이라고 그러죠. 오독. 누가 이제 글을 써놨는데 쓴 사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불경들이 많이 오독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도 왜 걱정이 되느냐? 무지한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무명의 상태에서 이 기술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여러 가지 발견한 과학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고,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기술을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10여 년, 한 20년 가까이 됐나 벌써? 황우석 씨 복제 사건이 지금 한 20년 됐죠. 그때 황우석 박사가 이제 뭐라겠죠?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곧 만병통치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쉽게 말하면 줄기세포가 뭐냐면은 나무에서 줄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세포 가운데는 한번 결정되면 그것만 되는 세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치아를 구성하는 세포는 치아만 돼요. 근데 줄기세포는 아직, 그러니까 태아가 처음에 이제 수정란이 있으면 수정란이 2번, 4번 갈라질 때까지는 줄기세포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인연 따라서 조건만 주어지면 어떠한 우리의 장기로도 다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장기로 발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세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간이 손상이 됐다. 거기다 줄기세포를 넣으면 그 줄기세포가 새 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넣으면은 모든 세포가 재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태에 우리가 신체 장기를 어디서 떼어다 붙일 것이 없어요. 손상된 데다 줄기세포만 주입하면 줄기세포가 알아서 필요한 장기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론상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걸 주도할 것처럼 막 하고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사람의 난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이 생명윤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이제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근데 황우석 씨가 이제 절에 다닌다고 소문을 내니까 조계종에서 이제 황우석을 밀어줘야 된다는 붐이 일었나 봐. 그래가지고 총무원에서 나한테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불교가 논문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 생명이 과연 난자가 인간 생명이냐 아니냐. 인간 생명이 아니라면 생명윤리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난자든 뭐든 간에 하여간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 이제 중음신이 들어와야 사람이지 중음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유 가운데 중유가 들어올 때 사람이지 중유가 안 들어오면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난자는 아직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했나 봐. 그러니까 어떤 뭐 불교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편 학자를 후원해 주는 차원에서 뭐 그런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제 그 전부터 둘리라고 하는 그 복제양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생명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1992년도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로절린 연구소에서 둘리라고 하는 양을 갖다가 복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전부 생식세포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자, 정자, 이게 생식세포인데,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부세포 같은 거는 새 생명을 이걸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 복제라는 건 뭐냐면 내 세포에는 다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유전자로 증식시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식세포보다 더 똑같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그대로 갖다 쓰니까. 생식세포는 두 개가 합쳐지지 않아요. 이게 암수가 합쳐져서 나오니까 똑같은 놈이 절대 안 나와. 근데 내 세포는 갖다 쓰면 내 것이니까 똑같은 게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었죠. 어느 섬에다가 부자들이 자기 DNA를 갖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키워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잘 커. 근데 어느 날 여행을 간다 그래요. 관광객을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섬을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안 돌아와. 그 애들은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한테 장기를 주고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필요한 장기를 내 세포로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제된 인간은 인간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를 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생명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만 생명이냐, 아니면 복제된 생명은 생명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때 제 이야기만 좀 이제 할게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종교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편갈라 가지고 우리 편 도와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하는지, 이 발상부터가 아주 굉장히 이제 나는 좀 쇼킹했어요. 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싶고.
그래 내가 이제 사실은 둘리가 출연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썼던 논문이 불교의 생명관이라는 논문을 그때 쓰게 됐어요. 그때 이제 논리 문제로 생명이 무엇이냐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복제가 되었으니까. 복제 생명이 나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도 생명관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막상 불경들을 뒤져보니까 부처님이 뭐 생명에 대해서 뚜렷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안 해요. 난 그것도 한번 놀랐어요.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고 흙으로 자기 모양을 따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줬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영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러한 가장 원초적인 생명과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기타 등등은 생명이라고 안 봐요, 이제.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알아서 써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마음대로 잡아먹고 뭐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은 안 돼. 왜? 사람은 신이 만들어줬고 신이 거기다 생명을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성불같지만 인간 중심의 생명관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 동물 잡고 그런 건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었죠. 근데 그걸 막 이제 하나님이 줘야 될 생명인데 인간들이 자기가 막 만들어버린다 하니까 도저히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세포 복제해가지고 생명 만들어낸다는 상상도 못했을 때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불교는 생명이 뭐냐고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기껏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생명입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생명이다. 호흡은 무엇에 의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 쉬니까 있다. 호흡이 있으니까 열이 있다고 나와요. 열하고 호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막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근데 이제 수명이라는 지바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나오는데 생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열과 호흡이라는 말로 해결이 되고 말았다고? 놀랍죠?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막 거룩하고 이것은 무엇이다. 생명을 살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뭐야? 숨 쉬는 거지. 숨 쉬는 건 뭐가 됩니까? 열이 나는 거지. 열이 나니까 숨을 쉬고 숨을 쉬니까 열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생각을 다시 전체적인 경전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뭐였냐면 생명은 개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 같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아서 숨 쉬는 것들이 지각 활동을 하면서 세계를 구성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보면은 일체는 12입처다. 일체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니까 신이 만들었습니다. 또는 뭐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니까 세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12처사예요. 근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게 누구예요? 그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건 뭐예요? 숨쉬기 때문이에요. 열이 나고.
말하자면 모든 생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사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밖에 있는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다시 자기가 외부에다가 에너지와 정보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은 밖으로부터 내 안에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힘을 쓴다가 하면 행동을 통할 때는 밖에다가 내 에너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밖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개체가 아니라 전 우주와 함께 작동하는 어마무시한 구조 속에서 사실은 온 세계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으로서 생명을 개체로서 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생명을 개체적이라고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던 아니면 세포를 조작해가지고 나와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던 그 존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생명이에요. 말하자면 생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지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불을 나무를 떼가지고 불이 나왔냐 뭐 석유를 떼가지고 불이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뜨겁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생명을 서로 개별적으로 보고 너는 생명이다 아니다 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한 생명으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 복제를 할 때 지금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인류에게 큰 모든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 같고 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되니까 합니까? 돈벌이로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논문에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시작과 끝으로 어디서부터가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한계는 없다. 우리의 생명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인데 어디서부터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아닌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주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내가 이제 결론을 그랬어요. 제목은 생명이란 뭐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 시작과 끝이라 해놓고 결론은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유전자 복제를 이게 윤리적으로 그 유전자 복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논하는 것은 아무 무의미하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모든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간다면 매우 좋은 것이지만은 돈벌이거나 근데 만약에 이제 요즘도 그런다면서요. 뭐 줄기세포 주사 하나 맞는데 얼마라더라? 줄기세포 요즘도 시술이 되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는 안 돼도 상당 부분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뭐 미용에도 쓰고 뭐 쓴다 하더라고. 그런데 한 번 맞는데 돈을 엄청 많이 여러분 맞아 보셨어요? 보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은 지극히 일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 희생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생명 복제 자체를 윤리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든 그 기술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그 여부를 따져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살은 자살은 이게 긍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남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지가 죽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살도 해요. 누가 해요? 보살이 하더라고. 어떻게? 호랑이가
굶어 죽고 있으니까 호랑이 대가리에다가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나 먹고 살아라고 죽고 있어. 그럼 이것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명을 해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생명을 개체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생명을 영기적으로 보고 한 생명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나의 삶이 타자의 삶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보살들이 다른 삶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고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붓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큰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죽어도 네가 산다면 그때 이미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대신 살아주고 내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체잡인 거예요. 이 생각을 가져야만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수행을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내가 부처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미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길에서 멀어진 거예요. 금강경 이해가 되시죠? 금강경에 보면 잘하다가 내가라고 나만 나오면 이제 전부 가짜야 이게. 나는 아라한이야. 나는 뭐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면 벌써 타자와 분별하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 버린 자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무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AI라고 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식 문제라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무명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됐든 결국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무지의 내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누가 무지하지요? 나의 생사가 누구 무지 때문에 벌어졌어요? 내 무지 때문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를 나한테서 찾아야 돼. 누구한테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세상을 분별하지 않아. 이건 종이다, 이건 책이다, 이건 산이다, 나무다, 이런 걸 다 보고 있지. 예. 근데 그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내 마음으로 밖에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밖에 보고 있는 것들 있잖아. 이름 형태들을 보고 네가 마음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지금까지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내 안에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을 그냥 본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름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름 없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름 안 붙였어도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걸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너 뭘 봤냐? 그러면 반드시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어. 말할 때 보면 다 이름 있는 것을 말해요. 이름 없는 것은 본다는 생각도 안 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색깔 있잖아요, 색깔도 이름 있는 색깔은 구별을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어가 색에 대한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는 말이 언어가 있대요. 흰색과 검은색. 근데 내가 보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야. 밝음과 어둠이지. 희다 검다는 것은 밝음과 어둠을 상징하는 두 개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면 저건 밝은 거야, 흰색이야, 저건 검은 거야 이렇게 보지, 이걸 가지고 뭐 빨갛다 노랗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분별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세 개가 나오면 빨로파가 나온답니다. 상원색이. 단어가 세 개인 곳을 보면 다 똑같이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그러면은 빨간색 속에 우리가 말하는 분홍, 연분홍 뭐 이런 건 전부 빨갛다에 들어있어요. 파랗다 속에는 초록색 뭐 해서 다 파랗다에 들어있고. 근데 점점 더 색깔이 이제 구분이 되면 색깔을 자기가 이름을 아는 만큼 색을 구별해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사진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의식의 작동의 계기는 명색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명색은 식이 분별해서 드러나지만 그 식이 작동할 때는 그 명색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붓다가 깨달은 마음의 구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분별된 내용을 실제화해가지고 생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을 깬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식물처럼, 아니 식물도 분별을 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물은 인지작용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왔죠. 식물이 뭐 고통을 느끼리라고 생각 안 했죠. 식물이 뭐 생각을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식물이 동물을 이긴대요. 식물이 동물을 이용한대요. 왜 꽃이 피겠어요? 동물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꽃에다가 꿀을 담고 있겠어요? 너 와서 이거 먹으라고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야. 너 와서 화분 좀 옮겨다오.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물가에 나 있는 나무 열매가 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떨어지면 물을 타고 멀리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씨앗을 내보내는 방법까지 다 연구해 놓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도록 바람개비를 달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그걸 지금 뭔가 얘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진화했어요. 우리의 머리가, 이게 사람들은 두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을 하니까 두뇌가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움직이는 동물들은 두뇌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고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돼서 그걸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식물들은 가만히 있어도 두뇌 없이도 사유를 해요. 그러니까 두뇌라는 것이 있어서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두뇌도 인지 구조 속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생명이 또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냐면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은 경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이라는 말을 쓰면 그와 상대적으로 무생물이라는 말을 써요. 맞죠? 생명이 있는 거, 생명 없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유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반성을 안 해요. 그래서 논리학에 제일
명제가 뭐냐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예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그게 유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물으면 이제 답을 질문할 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있다 그러면 없지 않다가 되고 없다 그러면 있지 않다가 돼가지고 상호 부정을 해버려요. 이걸 모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분별이 벌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한다고 하는 모든 우리의 판단, 이것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책 아닌 것은 책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책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책 바깥에 있는 것은 책 아닌 것으로 딱 구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으로 나눠집니다. 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간 속에 어떤 존재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분별을 할 때 책의 있음과 책의 없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의 있음을 책이라고 하고 책의 없음을 책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유무중도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불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언어적 구조, 그리고 중도에서 유무, 단상 이런 이야기 있죠. 단견과 상견, 일, 이, 같다, 틀리다.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죠. 우리 눈에는. 그럼 뭘 같다고 뭘 다르다고 하고 있을까요? 같은 개념을 쓰면 같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사실은. 컵을 놓고 우리는 컵은 같은 것이야. 같은 것끼리 하면 하나의 부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의식이 분별해서 다양한 구조로 체계화시켜 놓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거에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기들이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명색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명색은 어떻게 형성됐냐를 설명하는 게 이제 그 뒷부분이에요. 그 명색적 구조 속에서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지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럼 볼 때는 어떤 것들이 보이겠어요? 이제 이름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봄과 동시에 밖에 뭐가 보인과 동시에 보는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보는 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있어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것이 없고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뒤에 가면 결국 내가 있는 이 생각과 보는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이야기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살 때는 항상 보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화도 내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부처님의 교리들 있죠? 12처, 18기, 5원 이거 그냥 쉽게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통찰하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인지 심리학이나 인지 과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그 커플들이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바렐라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는 embodied mind라는 말을 썼어요. embodied mind라는 것은 뭐냐면은 체화된 마음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body가 몸이죠. 예. 근데 이 인지과학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또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자꾸 이걸 몸을 바디라고 하니까 신체라는 말로 썼던데 이 바디는 이제
은유적이죠. 쉽게 말하면 몸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 근데 마음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요,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막 못 참고 화를 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극을 해도 화도 안 내고 항상 웃고 있어.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 그때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밖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게 다른 반응을 보이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라는 실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심리학적으로나 이야기할 때 타고난 마음이라고 그래요. 쟤는 타고났어,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천성이 있다거나 막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본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씩 마음을 들고 온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것이고 패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보자. 그런데 마음이 보이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실험을 해봐.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해요. 그럼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마음이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했던 게 뭐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게 이제 심리학에서 다양한 심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걸 해놓고 마음은 어떤 무엇이냐고 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심리학적 이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막 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실패하고 가다 보면 실패하고 그래서 심리학이 엄청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나도 처음에 대학에 가가지고 심리학과만 나오면 사람의 심리를 다 뚫어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거 잣대 대놓고 지 나름대로 해석만 하고 있지. 보니까 진짜 인간의 심리 의식 구조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 불교더라. 그리고 그 인지과학자들이 embodied mind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무엇이 embodied 됐냐? 무엇이 체화된 것이냐? 경험이 체화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들이 모아져 가지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구조들이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쌓여서 마음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유식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아리야식. 아리야식을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우리 신비하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리야식은 뭐냐면 우리들의 선악업이 모여있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의식을 바디화시켜 어떤 체화로 만들어. 이걸 보고 부처님은 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집, 원 그렇게 말하죠. 뭐 쌓여서 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뭐가 쌓여 있느냐? 명색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이름과 형태적 구조를 가지고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색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쓰는 사람의 이제 차이예요. 그럼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럼 그 마음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전변이에요. 나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명색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고. 명색이 만들어진 명색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것은 속박이에요. 저는 나쁜 놈이야. 한번 내가 딱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막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괴롭죠. 볼 때마다 욕하고 싶고 뭔가 불만이 생기고. 근데 그건 내가 나쁜 놈이라고 보기 때문이야 라는 걸 안 사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자. 이렇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미운 놈이니까 떡을 하나 더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기가 명색을 바꿀 수 있을 때가 자제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거부님들한테 명색 바꾸기라는 말씀 자주 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거든 그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안 보는 시각으로 다시 돌려보려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자유예요. 속박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전식 특지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바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AI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AI도 내가 저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미래의 사회. 우리 가야 될 사회는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자제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불법은 세상이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떻게 변해도 부처님 법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바르게 보는 길을 몰라요. 누구나 다 그냥 살고 있는 세류 속에서 세상을 봐요.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적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거기서 모든 판단이 그 성리학자들이 짜놓은 각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자들이 판을 치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의식세계에 의존해서 살아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죠. 과학자가 이야기하면 다 맞은 이야기라고. 근데 어떻게 과학자가 다 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도 언어를 가지고 해요. 원자도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그냥 단어들이에요. 근데 단어들이 만들어지면 실제화가 돼요. 그리고 이게 대상이 되고.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은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 사건의 세계고, 사건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와 조건관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항상 변치 않아요.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아무렇게나 막 산소와 수소를 뒤섞어 놓는다고 해서 물 안 돼, 이게. 정확한 순서와 과정을 거쳐야만 물이 돼. 맞죠? 그 이야기가 부처님이 연기를 말하는 데 나와요. 연기는, 내가 깨달은 연기는 열애가 세상에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이 법은 상주한다. 이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다르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다르마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럼 다르마는 뭐냐면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사건은 명사화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 얼마나 큰 크기를 가지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것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했어요? 살인사건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나 시간조차도 그건 이미 이제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인간들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죠. 못 느껴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시간, 공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항상 점적이지
어떤 크기가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한다고 하는 시간은 지금 여기뿐이에요. 이미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시간이 아니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 사이에 현재라는 시간이 또 있다고 생각해서 사이간자라는 걸 쓰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그럴 때 가운데 사이간자라는 말을 쓰죠. 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기가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우리는 못 버려요. 그래서 작은 시간이 모여서 긴 시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죠. 1분은 몇 초가 모여 있어요? 60초. 근데 초가 제로라면은 60초를 모아놓어도 제로 되겠죠. 초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60개가 모아지면 초 60배만큼의 길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실제 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을 한번 60초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60초를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식 안에서 아까 있었던 사건이나 뭘 통해서 우리가 60초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론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존재가 있으니까 시간이다. 지금까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때는 어떤 존재가 뭐냐면 비잉이에요. 비잉이 뭐냐면 시간적 전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한 시간, 내가 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60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0분이라는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지 실제 하는 시간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이제 각자 자기 나이를 이야기해요. 내가 뭐 60이다, 70이다, 50이다. 그러면 나의 존재 속에 시간이 50년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50년 동안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50이야. 그 말은 50년 동안은 내가 존재했죠. 맞죠? 그 비잉이 있어요. 50년 동안 있는 존재 속에 50년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1000년 된 나무야. 그러면 그 나무가 1000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으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저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간의 간격성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항상 구체화되는데, 근데 만약에 존재 자체가 시간성이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어디에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관시품에 보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존재가 있다면은 존재라는 말 자체가 시간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 존재 속에서 시간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시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머물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중론이 좀 어렵죠. 중론 같은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또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올바른 생각, 바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눈이 얼마나 멀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저는 불교 공부를 너무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또는 수행이니까 뭐 이런 이름 아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 불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건 여실직연이라고 부처님 표현한 거예요. 그 여실직연을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반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럼 반야는 이제 어디에서 반야가 작동하느냐 하면, 반야는 밖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밖을 보고 있으면 전부 명색만 보여요. 보인 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전부 이름을 부르죠. 산이 보입니다. 강이 보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뭐 사람이 보입니다. 네가 보입니다. 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전부 명색들이에요. 이것이 식이에요. 식, 분별.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해서 사유하는 것을 보고 산자나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산자나띠 하면서 살아요. 개념적으로 이름 보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이쁜 놈도 있고 미운 놈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희노애락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반야는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구성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수행에 보면 12연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관법이에요. 12연기 관이라고도 해요. 연기를 관했다 그러죠. 부처님이 깨달을 때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부처님은 12연기를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쭉 살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사유했다가 아니라 통찰했다는 겁니다. 뭘로? 반야로. 반야로. 그래서 노사는 왜 있는가? 이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왜 나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사의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노사의 걱정이.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괴로움을 내가 이제 분석해 봤어. 우리가 왜 세상 사는데 괴로움이 생긴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죽음이에요. 안 죽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더라고. 취업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왜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애써요? 먹고 살라고. 근데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럼 먹을 것 구하러 다닐 필요 있겠어요? 알고 보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죽으려고 죽으라고 사는데 결국 죽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 안에서 이게 이제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원천이 사실은 죽음이에요. 팔다리를 잘라도 안 죽은다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잘만 산다면. 죽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 이건 알고 보면 괴로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생로병사는 그냥 생로병사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괴로움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지금 내가 늙어 죽는다는 괴로움에 빠져 있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늙어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태어났다는 내가 생각이 있잖아요. 태어난 내가 지금 죽는다는 생각.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다는 생각은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연기법을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 말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의식 속에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니까 늙어 죽는 생각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은 왜 내가 갖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연기를 불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처음에 붓다편을 내가 이제 쓰는데 이건 물론
어, 네가 이제 뭡니까? 율장을 내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참 무명을 연하의 행위 있고 이렇게 쭉 하는데, 성경은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건 3살 먹은 애도 들어보면 뭔 말인지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말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 그런데 불경을 딱 열었는데 무명을 연하의 행이 있고 행을 연하의 식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머리가 끄덕여집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을 했었어요. 책을 막 열었다가 덮어버리면 안 돼, 이게. 근데 열었는데 막 알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은 이건 내가 볼 책이 아니구만 하고 덮어버리면 이게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책이. 처음에 보고 나니까 뭐야 하고 시작해가지고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명을 연하의 행이 있고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무명을 연하의 행이 있고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50년 동안 불교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 번역 하나를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은 연기, 무와 공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뭘 모르고 있었냐. 식과 명세 그 장난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 분별하기 전에는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게 바로 행위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행.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동을 하든 말로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간에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업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행이라는 말을 업이라는 말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아비달마에서는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업을 아예 안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버려요. 왜냐하면 업보로는 업의 결과가 윤회니까. 이거는 자인화교예요. 자인화교가 업의 결과로, 그래서 업을 안 짓는 건 자인화교 논리인데, 이 자인화교 논리가 불교 속에 침투해가지고 복잡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고 정업과 청정한 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도 업이에요. 그래서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바른 결과가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업보우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도 업보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업보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인과를 초월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과를 초월한다는 뜻, 이 인과를 초월한다는 것이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걸 인과를 초월한다. 왜냐하면은 업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니까 벗어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요. 굉장히 헛된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나와 상대적으로 세계를 분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하는 구조가 명색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식을 연하의 명색이 있다. 그 명색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고 듣는 놈이 나타나요. 이게 육입은 육근이 아니에요. 볼 때 보는 놈이고 들을 때 듣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눈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하느냐고,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전부 나 이야기를 해. 본 건 눈이고 들은 건 귀인데 보는 놈은 나예요, 전부. 그래요, 그러네. 그게 육입이에요, 육입. 볼 때 보는 놈이 안입이에요, 안입처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육입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명색을 의지하여 보고 듣는 자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대상으로 드러나요? 아까 명색이, 나는 명색을 통해서 자아의식이 생긴과 동시에, 자아의식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제 명색으로
분별되는 대상은 밖에 있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 대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밖에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명색이 대상화된 걸 보고 있어요. 그게 촉이니까. 그러니까 명색을 바꿔버리면 촉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황금인 줄 알았어. 딱 보니까 누렇게 생겨가지고 이야 금덩어리다고 주웠어.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넛쇠덩어리야. 그럼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와 해가지고 좋았던 기분하고 넛쇠였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왔어요?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인해서 나왔어요? 안에서 명색이 뒤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금덩어리라고 명색이 접촉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관이니까 넛쇠덩어리니까 접촉이 달리 일어나잖아. 그럼 실제로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안을 잘 살펴서 그것을 바르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걸 보고 여의하다 그래요. 여의, 자제하다. 자제 신통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신통력 부린 건 전부 거짓이라니까. 사람들이 신통력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유리겔라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어. 우리 한국 가가지고 뭐 KBS에 나와가지고 막 숟가락 전부 들어라 그래가지고 숟가락 구부러진다고 하고 했잖아요. 아마 그 앞에서 숟가락 든 사람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가 그거 다 사기인데 내 앞에서 사기가 아니고 진짜 신통을 부린다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으니까 나서라 하니까 아직 한 명도 안 나섰어요. 근데도 신통력이 나와요, 지금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그 어리석음을 극치를 어디서 보냐면 우리 한국에서의 그 정명석 따라다니는 그 JMS 또 뭐 어디 뭐 만민교인가 뭐인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집단들. 아니 그걸 보면 어떻게 믿음이 갑니까? 근데 거기에 믿음이 가고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똑똑하고 야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만나고 찾고 바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단련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다른 눈을 갖기 위해서 속지 않는. 그래서 이제 AI 시대 엄청난 또 거짓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 무엇이 벌어져도 그게 다 내가 만들어낸 명색의 찌꺼기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구조는 식과 명색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도 우리가 어떠한 명색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을 여의하고 자제하게 쓸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바르게 닦아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팔정도의 삶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중요한 바른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